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세미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한 주의 삶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시 나의 시선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잘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나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의 유혹과 음성을 뿌리치고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찰나와 같은지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때론 길을 쓰고 이루려고 하는 업적이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미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셔서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세미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울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미한 선교를 위해 1시간 기도 운동에 헌신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미한 교회를 부르시고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의 비전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5월 4일부터 진행될 건강한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기 위한 제2회 미주 월드 사역 목회자 세미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석하는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은혜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며 월드 사역을 배움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강사이신 설립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세미나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진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은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샬롯 지역에서 진행 중인 연합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귀한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쟁과 국가 간 갈등으로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박성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올해가 무슨 해이죠? 우리 교회 리칭 아웃의 해입니다. 리칭 아웃, 우리 알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이음초원과 놀수초원을 담당을 하십니다.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 우리 박성민 목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이십니다. 새벽 예배 말씀 전하실 때도 그 은혜와 정과 눈물의 은혜가 너무나 크신데요. 정이 많고 눈물이 많은 목사님, 오늘 또 그 은혜 준비한 말씀 눈물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야베스의 기도의 본문입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아뢰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손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손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은 교회라고는 인생에서 처음 교회를 와보신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 와보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목장 모임을 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손은 어떡합니까? 이 손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손을 이렇게 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좋으니까 다만 이 돌리지만 마시라. 돌리지만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여러 모양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 손을 이렇게 무릎 사이로 좀 끼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어딘가에 끼워놓고 고개를 저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저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개를 이렇게 저어가면서 또 손을 들고 손을 든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종의 모습이죠. 또 다음으로는 또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절대적 순종, 회개의 모습이죠. 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갈망입니다. 갈망하는 거죠.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여러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어떠한 세련된 모양으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그것 자체로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캐치하셨습니까? 누구셨죠? 예수님. 제가 일부러 예수님 사진만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호흡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을 어떻게 쉬는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숨을 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기도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기 전에 호흡해야 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기도해 보시는 분들이 이곳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도 식사 기도부터 가르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서부터 시작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대화이며 소통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좀 무례해도 하나님께서 또 괜찮다 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아주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이 본문은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역대상 말씀은 사실 좀 읽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 누구를 낳고 족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족보의 이야기가 쭉 계속 읽혀지다가 4장 말씀에 갑자기 야베스는 하면서 딱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2절이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저자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 야베스는 내가 한번 좀 꼭 짚고 가야 되겠다. 족보들이 쭉 나열되지만 그 중에 막 얘기하다가 야베스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고통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출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은 것이죠. 야베스는 평생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살아갔을 법한 그런 힘든 이름이죠. 이 야베스의 인생은 출발부터 이미 아픔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이 야베스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한 자라 평가했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야베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사람이다 라고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다른 것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야베스는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사람이 야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의 나열 가운데 야베스를 갑자기 등장시키면서 그로부터 기억되게 하신 그 이름, 그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이 야베스, 이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3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cried out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음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아뢰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표현이죠. cried out, 부르짖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아뢰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 우리 교회에 카라가 있죠. 근데 이 카라는 헬라어의 카라, 조이라는 기쁨이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카라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카라는 외침은 외침인데 소리치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긴 한데 기쁨이 있는 외침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쁨이 있는 외침, 비명이 아니라
기뻐서 외치는 외침이라는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이 기쁨의 기도, 이 카라의 부르짖음은 어떠한 부르짖음이냐면 저희 딸이 저에게 보여주는 부르짖음과 같습니다. 저희 딸이 저를 보면 아빠 하면서 저기 멀리서부터 달려와요. 그때 아이가 슬픔으로 아빠, 물론 다쳤을 땐 그렇게 하겠지만 평소에 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기쁨의 부르짖음이 바로 카라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하면서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막 달려오면 넘어질 것 같아요. 막 아슬아슬해요. 옆에 막 친구 막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저만 보고 막 달려오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카라의 부르짖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듯이 부르짖는 그 비명 소리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기도 정도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비명 소리의 부르짖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고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쁨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는 이 부르짖음은 이 카라의 외침,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정말 더 큰 부르짖음, 더 의미 있는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의 부르짖음은 이런 부르짖음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여 하면서 세상에 어려웠던 것들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이 야베스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도이죠. 주여 주여, 이 부르짖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하는 이 기도, 아주 가치 있는 기도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막 꺼이꺼이 가슴을 치면서 주여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속에서도 자세히 보면 이 카라의 외침의 기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서야, 늦게서야 복음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서야 내가 구원자 주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서야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감격과 기쁨, 그 소망을 담아서 주여 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내 처지 때문에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내 상황을, 이 가난을 뚫고 돌파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기쁨인 거죠. 그 기쁨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간절히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만을 찾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빠져서, 나의 처지에 그냥 매몰되어서 나는 망했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슬피 우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갑니다, 그런 기쁨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E.M. 바운즈는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부르짖는 기도는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힘이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만 나오는 부르짖음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곳곳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맹인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여리고 길가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왕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죠? 잠잠해, 부르짖지 마, 시끄러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가 어떻게 하죠?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크게 외치다라는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냐면 헬라어로 보아오라는 외침입니다. 보아오. 이 보아오라는 이 단어 안에도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슬픔의 외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발견한 기쁨의 외침입니다. 군중 속에 있었지만 내 안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울분이냐면 군중 속에서도 내가 왕을 보았다, 내가 구원자를 보았다, 이 기쁨이 이 보아오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내가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니까 내 안에 내 왕, 나의 왕을 내가 만났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났구나, 내 인생에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면 저 메시아를, 저 주님을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외쳐 부르는 것이 이 맹인의 외침입니다. 이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이 성경에 보이는 이 부르짖음의 외침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는 기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금요 성령 집회가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는 기도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야베스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나요?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었는데 야베스가 부르짖으면서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읽기 전에 책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2000년대 초반에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당시 기독교 출판계에서 아주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팔렸고요, 너무 많이 읽혀졌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을 읽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책, 방금 보여드렸던 이 책이 동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번영신학, 기복신앙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이 시작된 것은 참 좋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렇게 책이 너무 유명해지면서 문제점도 드러났는데, 기도를 매일 반복하면, 이 기도를 따라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적용점이었어요. 이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를 따라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니까 마술이나 연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고 오늘도 이 기도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복에 복을 더해달라, 나로부터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기도가 그냥 기복적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올바른 기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면 역전의 기도입니다. 역전의 기도. 야베스가 부모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죠. 그렇게 살아갈 운명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거기에 자기 인생을 내어놔 보지 않고 그는 역전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전의 기도입니까? 어떠한 기도입니까? 역전의 기도입니다.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역전의 기도입니다. 그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지어준 이름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전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전, 내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전을 바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나의 현실의 한계, 이것에 매여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거머쥐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적과 이적, 또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같은 것들이 너무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우리는 내 현실에 맞는 기도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이 한계에 맞춰진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담대하죠. 복에 복을 주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춰진 기도입니다. 내 인생은 아주 작지만 크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한 인생,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역전을 바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역전을 바라며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초원에도 이러한 기도의 역전의 기도의 그 기쁨이, 그 간증이 넘쳐나는데요.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 중보기도 제목 중에 나오는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오늘 영상에도 또 나왔는데 탁금옥 사모님, 뇌출혈로 수술하시고 의식이 없이 계시다가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네, 이 사모님이 지난 월요일에 깨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에 맞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모님이 손녀딸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짧게 오셨다가 이 아이와 함께 놀아주다가 한날 저녁에 아이랑 공놀이를 하시고 머리가 아프다 하셔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좀 토를 하시고 그 뒤로 뇌출혈 때문에 긴급하게 이송 받으셔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깨어나지 못하셨었어요. ICU에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이 미국 병원에 한 달 가까이 계시다가 차도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한국 의료진이 와서 이 사모님을 모시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사건 뒤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가서 사모님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힘들었고 정말 그 모습 자체가 야베스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전화 받고 갈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었냐면 전화로 그랬거든요. 목사님, 어머니가 깨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대요. 라는 말을 듣고 제가 임종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었어요. 깨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병실 안에는 계속 그냥 그 의료기 소리,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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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적막하게 있고 조용한 그 ICU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어떠시죠? 고요하신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곳에서도 아주 큰 목소리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확신을 없었던 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이거 안 되겠다.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옆에서 큰 목소리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제 이 부끄러움을 우리 초원에서는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야베스였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모습이 정말 야베스였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참혹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나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확신을 갖고 깨어나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소식을 우리 세미한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모습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깨어나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짧은 영상인데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셔. 탕 목사, 세미한교회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동영상으로 고맙습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해봐. 입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옳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해봐.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내 기도도 안 되는구나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그 크심을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런 기도 같습니다. 주님, 작은 나의 영향력과 이 능력을 주님의 사이즈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을 크신 능력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반복되는 두려움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영원토록 근심 없는 큰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근심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이 작은 인생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완전히 의식이 없으셨던 분이 깨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모님 모습을 보셔서 알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사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바퍼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아직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도 이 10절 말씀으로 끝났지만 그 갈 길이 참 먼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 안에도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또 암 투병을 하면서 또 수년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이곳에 계시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이제서야 입을 조금 움직이는 정도인데 이 정도의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세 번째 은혜 나눕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신 이후에 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성경은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졌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이후에 그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나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요소가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하면서 족보가 쭉 펼쳐집니다. 여기서 말한 이 야베스가 4장 말씀에 나오는 그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 서기관들이 배출되었던 땅이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야베스의 성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 야베스 성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성경이 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되었는지 10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야베스 성읍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하고 나서 허락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성읍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했으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실 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아간 것입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땅을 조성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벽을 세우면서 그 세월을 감당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세월을 땀으로 기도하며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끝까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내가 나아가 보리다.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하자마자 성읍이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성읍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의 걸음, 그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이곳에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도 그 믿음의 어머니, 예수 잘 믿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순한 그 수고가 없었으면 지금의 담임 목사님이 없었겠죠. 우리 설립 목사님과 설립 사모님께서도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해 주셨죠. 최 씨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 와이프의 가문이죠. 최 씨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아버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알고 교회에 나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 이 상황을 놓고 하는 지금의 이 기도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야베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초원에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계신 저희 이음초원의 목녀님이세요. 30대의 젊은 여성분입니다. 목녀님이 모야모야병을 발견하시고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년간 약물 치료와 수술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에 나가셔서 수술을 하셨고 지금 한국에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 저에게 얼마 전에 온 메시지인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수술하신 교수님이 회진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혈류 CT를 찍었는데 수술이 정말 잘 돼서 오른쪽 직접 문합술로 연결한 혈관이 왼쪽까지 피를 주고 있는 걸로 보여서
혈류량이 엄청 많이 늘고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2차 수술을 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역사가 너무나도 놀라워서 감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서 내일이라도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안전하게 주일에 퇴원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다시 CT 찍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미국에 돌아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생각보다 더 빨리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벌써 마음이 벅찹니다. 이몽년님이 원래는 오른쪽 수술하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면 왼쪽 수술도 하셨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왼쪽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정도 처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수년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렸었습니다. 중간에는 보험이 안 돼서 약 처방도 못 받고 지금은 수술을 하셨지만 너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낙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부부가 건강할 때 말고 다 나아졌을 때 말고 이런 어려운 소식들이 있고 힘들 때 아파서 때로는 픽픽 진짜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토하고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조차 다닐 수 없어서 운전조차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목자 목녀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목장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부소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2년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우리가 패션 12 12시간 밤새워 기도할 때 저곳에 앉아서 기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가서 안수기도 해드렸던 거 기억합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오늘 이 시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주 어눌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했다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의 이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사람 구별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찾는 사람 구별하여 열리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이죠. 야베스의 기도.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포기했던 혹시 기도가 있으십니까? 너무 길게 기도해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지쳐서 멈춰버린 기도가 있으십니까? 응답이 없다고 이제는 좀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기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느님 앞에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부르짖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역전을 바라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야베스의 기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